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근거해서 갈렙의 충성신앙,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여러 다수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중의 왕 다윗, 이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심부에 우뚝 서서 태양처럼 빛났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태양과 같이 빛나는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만 주목하고 그들로부터만 믿음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주변의 인물들에게서도 참된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바로 갈렙이라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큰 인물에게 가려져서 그들만큼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충성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헌신했던 멋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새롭게 대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예, 그렇게 말씀 받으세요. 아멘. 자, 일단 갈렙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경이 그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혈통이 아니라 에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이죠. 바로 이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집안은 아버지 여분네 때에 히브리 민족의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이방인의 집안이다. 이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 이건 뭐냐?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등으로 애굽 제국이 노예를 많이 이제 잡아왔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로 여러 민족을 끌고 오고 그렇게 노예가 되었던 이방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기회는 이때다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합류를 했던 것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잡족들이 함께 따라갔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도 이방인인 에돔 족속 사람으로서 바로 이런 배경 아래 유다 지파에 뒤늦게 합류를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방 집안 출신의 갈렙은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정말 중요한 유다 지파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혈통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도가 되었듯이 갈렙처럼 이방인이 유대 민족의 리더가 되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역전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잘났다, 서있다, 든든하다,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한편으로는 교만을 경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신앙의 경주에서 총력을 다해 달려갈 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아멘. 그리고 항상 달려나가는, 내가 나중에 부름받았어도 먼저 되는 자리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렙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처음 대변하는 장면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레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하면서 12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파송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온 백성의 운명을 180도 뒤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하나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목전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땅 입구에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축복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가나안이 보여요.
거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휘관, 수령, 리더의 자리에 있는 12명을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파송을 했으니 이제 그들이 와서 뭘 보고 어떤 말을 할 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온 백성은 마음을 졸이며 정탐꾼들의 소식을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인데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이고 이제 정탐꾼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40일이 지나서 12명의 수령들, 리더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큰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거기에 그냥 과일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앞다투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 다수인 10명, 12명 중에 10명의 입에서는 가나안 정복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두 꿈 깨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다른 수많은 민족도 살고 있고 성벽은 높고 두텁고 아무튼 장애물이 많고 크고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모든 게 뭐냐? 헛수고요. 이제는 망했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온 백성은 그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것과 정반대인 긍정적인 보고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던 두 명의 리더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인 거예요.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관점에서 눈앞에 문제투성이 현실과 위기만을 바라보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외쳤던과는 달리 갈렙, 여호수아의 관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역사의 중심에 두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에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뭐냐?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들이 다른 말 하지 아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거리일 뿐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대적이 많고 강해도 아무리 성벽이 높고 두터워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진리인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뭐 회의를 할 때 다수결로 하고 우리가 공동의회 하면 투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게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면 절대로 많은 사람의 의견과 결정이 무조건 옳은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니까 이게 맞다? 아니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야 맞고, 왜?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가니까. 또 가데스 바냐에서도 10명의 정탐꾼 다수가 올리는 보고와 그 말에 동조한 온 백성의 결정대로 그들은 모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모세는 이제 안 되겠다, 모세를 이제 퇴위시키자, 그리고 새로운 리더 뽑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견이 지배하는 현장에 친히 개입하시며 인간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불신하며 대적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멸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뭐라 하냐? 모세야, 이제 안 되겠다.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니 이제 끝이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용서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 당시에 20살, 20세가 넘은 출애굽의 첫 세대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충성스러운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가 뒤따르는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음을 맞이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세도 죽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모세의 최고 리더십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때가 이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이제 길갈에서 요단강 서편 땅에 대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유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 14장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는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무려 45년의 긴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땅을 분배받기 위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갈 때 그동안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던 여분네 아들 갈렙이 다시 등장하며 오래전 가데스 바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게 해달라고 특별한 요청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라느냐? 갈렙이 여호수아여, 당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갈렙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들은 산 증인입니다.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데 당신 그 말씀 같이 들었지 않소? 나는 45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나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갈렙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마음에 품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이 날을 위해 살았을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상황은 그런 거예요. 갈렙은 45년이면 여러분 거의 50년이에요. 우리가 100살을 산다 할 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긴 기간 동안 갈렙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 날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적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뿌리와 기초를 두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것은 또 뭐냐? 그분의 말씀. 또 영원한 것은 뭐냐?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눈앞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은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계속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바깥 경치를 보면 경치가 계속 바뀌고 하늘에 구름을 봐도 구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없어지고 나타나고 여러분 모든 건 변해요. 우리의 체험, 우리의 감정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생한 체험이라도 뜨거운 감정이라도 수시로 변해서 잊혀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나의 느낌, 나의 분위기를 따라 믿는 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오늘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찬양하고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45년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세월 동안 갈렙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통과하며 또 얼마나 많은 지루한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들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45년 광야 전쟁.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지루함과 평범의 나날들 속에서 갈렙이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품고 있었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아, 사랑하는 나의 종 갈렙아, 언젠가 너의 발로 가나안 땅을 다시 밟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네가 정탐꾼으로 그 땅을 밟고 왔지만 언젠가 다시 네가 가나안 땅 밟게 될 것이고 그때 네 발로 밟는 그 땅은 영원토록 갈렙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갈렙의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청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헛되지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증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만약에 당신이 아직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나에게도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조언하며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세상에 좋은 것만 구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도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하세요라고 아버지 구하면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일찍이 40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긍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고를 했고,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목적과 꿈이 이끄는 소망의 인생을 살았어요. 날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았고, 이제 때가 이르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 앞에 달려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갈렙의 충성된 신앙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충성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에서 도전을 받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면은 갈렙의 준비된 신앙. 아멘. 첫 번째 준비된 신앙, 두 번째는 진취적인 충성의 헌신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갈렙은 말씀에 충성했고, 준비하며 충성했고, 진취적으로 충성했다. 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45년의 긴 세월 동안 갈렙이 한결같은 변찮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신앙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말만 하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50년을 믿건 80년을 믿건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했지만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헛된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크고 놀라운 10가지 권능의 재앙으로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가나안 온 땅에도 홀로 권능의 팔을 움직이셔서 대적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 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악자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전염병 퍼뜨리고 하나님이 뭐 번개 막 때리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또 갈렙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네가 너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좋은 땅, 약속된 유업의 땅이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남의 땅인 거예요. 이미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성읍을 지었어요. 그들이 무기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네가 발로 밟아라. 이 말은 뭐냐?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해라. 거기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고 그걸 취해라. 이 명령인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가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가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 갈렙은 45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마음에 품고 가만히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전쟁의 날을 위해 준비하며 훈련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파송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 40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40살은 뭐냐? 힘도 있고 지략도 있고 경험도 있고 굉장히 빛나는 때. 근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 흘러서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이 하는 놀라운 말은 뭐냐? 나는 85세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건해서 내 힘이 45년 전 그때와 똑같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한 싸움을 여전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갈렙이 타고난 건강과 체력을 가진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전혀 훈련한 바 없고 그냥 놀고 먹는데 나는 그냥 힘이 넘치고 나는 전쟁에 그냥 능하고 나는 용사고, 그런 거라면 갈렙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끝나겠지만, 와, 갈렙은 좋겠다, 갈렙은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갈렙이 철저히 그의 사명에 헌신된 말씀 중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안 하든지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체력을 유지하고, 아멘,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결전의 날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아멘. 준비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오늘 이 하루가 지나갈 거예요. 내일도 지나가요. 어제도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빛나게 될 그날을 위해 당신이 뭔가를 심고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왜 생겨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영역이 어디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껏 취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소서, 아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헛된 기도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출애굽 첫 세대 중에서 살아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죽었고 20살 이상으로 나이에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남았는데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85세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갈렙은 에헴 내가 제일 공로가 큰 오래 믿은 리더니까 나는 전설적인 인물이야. 너희 알아?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친구야? 응? 나는 이인자야? 그러니까 나를 잘 대접해 주시오. 자, 가나안 땅 중에 제일 좋은 땅, 이미 우리 백성이 정복한 평지 지역을 왕창 띄어서 내게 주면 고맙겠소 라고 갈렙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렙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잖아요. 목동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80, 거의 3m 거인이에요. 3m 거인은 우리가 별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인과 다윗이 싸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낙 자손은 그런 특별한 거인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다 골리앗인 거예요. 어머, 3m짜리 그런 거인들이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을 보고하면서 뭐라냐?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인들 보니까 기가 죽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벌벌벌 떨어요. 근데 바로 그런 아낙 자손, 거인들이 거주하는 곳, 사람들이 거인이니까 성읍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인들이 사니까 얼마나 벽이 두껍겠어요. 또 그 지역 전체는 살기 좋은 평지가 아니라 아주 험난한 산지, 헤브론. 바로 그곳을 갈렙은 뭐라냐? 내게 주세요. 이거 내게 주세요. 내가 이제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싸워 정복하겠습니다.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그 땅,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 거인의 땅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했으니 이 얼마나 용감하고 숭고한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갈렙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좋은 거 갖고 싶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다 두려워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갈렙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헤브론 땅을 산지를 정복하겠다 나선 거라면 그거는 인간의 교만과 만용일 뿐일 거고 그 결과는 비참한 패배와 멸망이었을 겁니다. 갈렙이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만용을 부리며 나갔다 그러면 갈렙은 찍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든 전쟁에서 친히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는 분은 만군의 야훼,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의 싸움은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의 용맹 알잖아요. 예? 골리앗이 보니까 뭐 그냥 풋내기 젖비리 나는 애가 나와가지고 싸우겠다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응? 저놈이 장난치나? 용사가 나와서 싸우면 쫙 멋있게 이기는데 애가 하나 나오니까 골리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뭐라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뭐라냐?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리냐?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예, 이 믿음의 담대한 선언대로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꼬꾸라져서 목이 잘렸고, 아멘. 골리앗, 천하의 골리앗,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목이 잘리고, 그리고 블레셋은 패망했습니다. 만군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대한 아낙 자손의 산지 난공불락의 헤브론도 85세의 용사 갈렙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정복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아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덤벼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대로 함께 하셨고 친히 하나님이 대적과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싸움이 치열한, 심히 악하고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 편하고 좋아요. 핸드폰 키면 뭐 볼 거 많고 맛있는 거 많고 다 무한 리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유혹이에요, 유혹. 육신의 걸 채우라고, 팥죽에 목숨 걸라고, 썩어질 것을 사랑하라고 세상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못 먹을 때는 사람들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이제는 배가 불러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예? 웬만한 것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게 뭐냐? 미혹이에요. 그게 뭐냐? 유혹이에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아멘. 회개, 순종, 연합.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신앙의 용사로서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구경꾼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누구 몇 사람만 입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목사만 전신갑주 입고 외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라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갈렙과 같은 충성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늘 훈련받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빛을 발하는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지금 저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예,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기꺼이 요청해서 남이 꺼리는 그 일이 내게 가장 큰 승리의 유업과 기쁨이 되게 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주님 되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와 지옥을 다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충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대충 적당히 슬슬 믿는 게 아니라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따르는,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적 헤브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산지를 정복하여 전쟁이 그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위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